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패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날에는 많이 침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또 성토요일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절기 중으로 가장 침울하고 가장 우울한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은혜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는요, 나를 지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신 곳이 본문은 해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힌 처형의 현장입니다. 지금 그곳에 두 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형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로마가 자신들의 그 집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사형 집행 방식, 여러분 그 너머가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은요,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죽이기 위한 도구 이전에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권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반역하면 이처럼 잔혹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이 조명되는, 사라지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린 사람들을 바라보면 처절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 로마에 대항해서는 안 되는구나. 로마에 항거하는 자는 저처럼 처절하게 짓밟히는구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십자가 형틀은요, 로마 제국의 강함을, 자신들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눈 감아달라는 용서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다른 언어를 보면요, 탕감하여 주십시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묶였던 것을 풀어달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금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원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였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굴복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하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공포를 통해 우리를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용서를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들의 권력욕에 취해서였을까요?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 옷을 찢기며 나누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심지어 지도자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늘 그러합니다.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능력을 증명하는 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로 다스리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방식임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다스림과 다른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또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좌우 옆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두 행악자들이 행한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이 너무나 상이해 보입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너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곡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가 요구하는 것은요, 상황에서 탈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 내가 그리스도면은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또 다른 행악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보응이라는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정직하게 지금 그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사람이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어지는 41절에 이 한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 왕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요, 여전히 내 문제, 내 상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본뜻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도 이 한 행악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행함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서 이 기억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여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랍게도 주님께서는요, 이 행악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여전히 조건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주일날 말씀했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6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죠. 해가 중천에 떠 있음에도 온 세상은 빛을 잃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잠깁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는요, 놀랍게도요, 그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가리는 가림막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 들리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철저히 혼자 있으시고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지고지순한 순종의 길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47절 말씀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흥결한 걸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음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도 이 모든 사건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로마는, 십자가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분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 슬피 우는 이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따르는 그 왕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르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